자, 시편 37편 5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시편 37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 시편의 잠언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시편의 잠언.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은 이 시편은요 스토리가 없어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보면은 되게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되는 말씀이지만 이게 스토리가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기승전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마치 잠언에 있는 좋은 말을 다 이렇게 뽑아다가 이게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에 나이가 다 돼서 노년에 살다 보니까 이 말도 좋고 이 말 이것도 좋고 하나님이 이런 거 깨달음도 주고 해서 그 좋은 깨달았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적어놓은 시편이 37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없지만 25절로 한번 가볼까요?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언제까지? 늙기까지.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어가고 의인 70대, 80대, 90대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참 좋구나 라고 해서 모아놓은 내용이 시편 37편이다. 그러니까 지혜서죠. 시편의 지혜서. 그래서 시편의 잠언이다. 이런 별명을 붙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게 오늘 큐티 본문 보면 제목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잠언에도 나오죠. 잠언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도 시편 37편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 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팔복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도 예수님도 시편 37편을 암송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들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귀한 말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게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건 뭐냐면요. 나의 시선 처리를 잘하는 거예요. 어떤 처리요? 시선 처리. 뭔가를 바라보는데 바라보는 걸 잘 바라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쩔 때는 악인들 있잖아요. 악인들. 모르겠어요. 나도 악인인지 모르겠지만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 막 나쁜 짓 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 막 악인인데 막 형통하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 바라보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런 거에 시선 뺏기지 마라 그 얘기예요. 자, 1절 말씀. 지금 제가 이야기한 뉘앙스를 가지고 한번 읽어봐요. 1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뭐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악인들이 어떤 짓을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 끊어내고 하나님만 섬겨라. 뭐 그렇게 세상에 악한 사람들 그렇게 많은 거 다 아는데 그 뉴스 보면서 왜 욕하고 뉴스 보면서 왜 신경질 내고 그렇게 짜증내고 그렇게 하냐. 세상에 악인들은 원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악인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쳐다봐라. 원래부터 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 쳐다봤어요? 하나님 쳐다봤어요? 하나님 쳐다봤다. 그럼 사자를 왜 쳐다보냐? 하나님 쳐다봐라.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지. 왜 자꾸 마귀가 하는 일을 쳐다보고 마귀가 하는 일에 관심 갖고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냐. 마귀 쳐다보지 말아라. 하나님 쳐다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2절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렇대요.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풀 배임처럼 그냥 한순간에 배버리고 그냥 쇠잔해질 것 그런 존재들이니까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악인이 잘 되는 것 보면서 그냥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가지고는 막 그냥 부러워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자기 살아온 인생을 살아보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악인들 다 심판받는다는 거죠. 다윗이 나이 들어 생각해 보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런 존재들이 결국에는 전부 다 망하더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자. 그래서 3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악인의 성공에 시선 뺏기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는 먹는 게 다르고 살아가는 게 다르다. 우리는 성실하게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면 자 4절 5절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바라보라 그 얘기예요. 자꾸 세상의 악한 일들에 휘말리지 말고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 맡기며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믿으십니까? 예. 자꾸 시선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뭐예요? 시선 처리 잘하는 거예요. 자꾸 기웃기웃하지 말고 하나님만 딱 쳐다보세요. 좁은 길 가는 사람은 자꾸 한눈 팔면은 논두렁에 빠지는 거예요.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좁은 길 가는 사람은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딱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아이고 여기에 투자해봐. 아우 여기 해봐. 저 사람 만나봐.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형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그런 사람들 혹시 떠오르죠? 예. 그를 볼 때 어떤 기분이 듭니까? 부럽습니까? 예, 애통합니까? 예, 애통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선 처리 잘 하세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건 뭐냐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온유하게 참고 기다리라. 시작. 온유하게 참고 기다리라. 예. 그게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예. 다윗은 자기 삶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을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모든 자기 삶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 공의롭게 역사하시고 시간이 걸리지만 때가 지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6절입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살고 온전하게 맡기고 살면 빛과 같이 우리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빛은 여러분 어두운 방 안에 전기불 하나 탁 켜면은 확 밝아지잖아요. 아무리 흑암이 있고 껌껌해도 불빛이 하나가 있으면 환하게 밝혀지는 것처럼 악인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껌껌한 것 같고 암흑인 것 같고 그냥 내 때로 안 되니까 절망인 것 같지만 주님이 빛을 딱 비춰주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신 그 길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악인은 어때요? 암흑이거든요. 지 마음대로 가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시편 1편 4절에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 겨가 뭔데요? 그러면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규칙이 없어. 질서가 없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왜요? 암흑이니까. 안 보이니까. 근데 주님의 빛을 딱 비춰주면 뭐가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빛이 있는 사람은 야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게 다 보이잖아요. 말씀의 빛이 있으니까.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겨같이 그냥 바람이 불면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신사납게 질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온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죠. 그래서 굉장히 이걸 두 번이나 강조하는데 자, 9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뭐를 차지해요? 자, 여러분 이게 참 저는요 은혜가 돼요. 이게 11절도 갑니다. 11절도 한번 마저 읽어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지로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여러분 이왕이면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면 온유한 사람이랑 잘 지내야 돼요. 온유한 사람이 땅 부자야, 땅 부자. 땅이 많아. 온유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온유하지 않고 성질머리 안 좋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있다가도 없어져 다. 근데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고 믿음의 길 걷는 사람들은요 땅이 붙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온유한 사람도 있죠. 예를 들면 누굴까? 온유? 이삭 봐요.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우물 파면은 죽기 살기로 우물 파면은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잖아요. 그러면 줘. 너 가져. 근데 가면 갈수록 땅이 넓어져. 느호고 막 넓은 땅, 막 좋은 땅. 나중엔 부엘세바 우물 7개가 터져 나오잖아요. 아멘 하셨어 권사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돼. 아니, 지금 아멘 한 사람 말고 처음에 아멘 한 사람. 집중하고 들어야 되니까 집중하고 말씀은 온유하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우물 터뜨려 주는 거예요. 땅을 막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온유가 무슨 뜻이에요? 온 따뜻하고 유 부드러운 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여러분 따뜻해야 생명이 나잖아요. 응? 엄마 뱃속에 따뜻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잖아요. 어미닭이 알을 따뜻하게 품어야 생명을 살리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따뜻해야 돼요. 교회가 따뜻해. 품어줘야 돼. 따뜻해야 온유해야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쌀쌀맞아 그냥. 그리고 그냥 말도 그냥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 온유하고, 그러니까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 보세요. 모세, 그 광야 땅을 누비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잖아요. 막 그냥 자기한테 비난하고 막 하는 사람들도 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심판해주고.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하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그렇게 온유한 성품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랑 같이 살아. 잘 보고 온유한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야 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악한 일을 보면서 분내거나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그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온유한 성품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8절 보세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꾸 분내고 말이에요. 노를 막 내면서 막 불평하고 이런 사람 있죠? 이거밖에 안 되나? 막 그러면서 불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마음의 평안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10절로 갑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나중에는 없어진다고 얘기해요. 악인들은. 그렇지만 온유한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온유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도 온유한 사람 만나야 돼요. 자녀들 여러분 기도할 때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 만나게 해요. 그런 사람이 생명 살리고 그런 사람이 가정을 살리는 거지 막 능력 있다고 스펙 좋다고 막 까불까불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 좀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조금 잘 몰라도 온유한 성품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야 돼요.
그런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참고 기다려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시간표 의지하면서 온유하게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건요, 악인들의 결말을 미리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겨요. 맡긴다고 말만 해요. 예.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맡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악인에 대해서 보세요. 처음에는 악인이 이기는 것 같아. 자,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막 내가 어떻게 해야 보자 하면서 막 자기가 이길 것 같이 그렇게 막 나가요. 악인들은. 예? 그래서 악인들이 하는 것이 이기는 것 같아. 막 큰 소리 치고 막 하면서 힘의 논리로 막 그렇게 막 하면 뭐 이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를 누비며 살았잖아요. 수많은 싸움과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딱 봤을 때 그렇게 하면서 이기려고 그러고 막 힘센 척하는 거는 별 볼 일 없다는 걸 다 깨달은 거예요. 골리앗 그렇게 힘 장수고 그렇게 능력 있지만 그 별 볼 일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을 잘 보세요. 다윗은 자기의 산전수전 다 겪고 난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게 막 하면서 힘 있는 척 강한 척 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구나. 별 볼 일 없는 거구나. 그 인생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런 힘의 논리로는 이길 수 없구나.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되는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의인을 해치려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시냐? 자,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또한 악인이 무기로 자기 자신을 해치려고 하고 그들의 풍부함도 전부 다 사라진다. 그래서 15절 볼까요?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17절 시작.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붙드시는. 이거를 경험한 거잖아요. 사울 왕이, 여러분 보세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냥 막 군사를 이끌고 그렇게 공격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니까 잡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악인에 집중하면 안 되고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고 그 결말은 멸망이고 연기처럼 사라져요.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 그렇지만 의인은, 자 16절 가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의인의 적은 소유, 의인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 악인이 가지고 있는 풍부함보다 낫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에는. 그래서 이것이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자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니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세워주신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해도 참으세요.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악인 부러워하고 악인의 가는 길 그렇게 따라가면 겨와 같이 한번 불어버리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혹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보호하심 경험한 적 있습니까? 악인의 결말을 미리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의인의 길로 걸어가며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노년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했던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시선 처리를 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악인의 결말을 바라보며 우리도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난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들을 부러워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악인의 악한 일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